바울의 이 굳게 서라는 이 당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굳게 서다는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군사 용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군인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군사 용어 하나를 사용하면 굳이 다른 얘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몸으로 체득한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굳게 서다는 말은 전쟁 중에 군사들이 머무는 그 주둔지에 보초를 쓰다, 경계를 쓰다 이런 뜻이에요. 평화의 시기에도 우리는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보초를 세우고 또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경계 임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엄한 벌 중에 하나가 이 경계병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계에 실패를 한 자는 굉장히 엄한 벌로 다스립니다. 사람이 사실 피곤하다 보면 우리 보초를 쓰다가 조금 졸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동정이 가는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의 경계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 치게 된다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경계병,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빈틈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귀라고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실족하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패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방패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이자 바울의 자랑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아마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여러 분쟁이 많은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충성스럽고 성실했던 교회거든요. 너무나 헌신적인 교회였던 거죠. 사람의 마음에도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어떤 일들이 있거든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한 번씩 건드려 보시는 것 같아요. 심술 나신 것처럼, 그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가장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또 그걸 건드리세요. 우리가 건강하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당장 어떻게 할까요? 빌립보로 가죠. 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근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에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흔들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순전하던 사람들이 지도자 한 사람이 떠나자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한 거죠.
소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너무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난무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틈을 보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평소 때 바울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지도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해서 편가르기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단적 교리를 그래도 수용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요, 한번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왕년에 이랬는데, 왕년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왕년에 그렇잖아요.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과거를 얘기합니까? 오늘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큰일인 거죠.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주는 그 기쁨이 없다, 그 소망이 없다, 심지어는 믿음조차 흔들린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마 지금 상태가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엎치락뒤치락 막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분도 있고, 너무 상태가 좋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기쁨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근데 바울은 그 답을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 바울이 주로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로 잘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환경에 흔들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항상 우리는 환경의 그 조건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는 거죠. 상황이 변하면, 조건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죠.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 사람이 늘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나요?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바울 신학의 정수 뭡니까? In Christ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정가의 보도를 다시 한번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붙들어 주셨죠. 몸도 가누지 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필요한 거 다 먹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인 거죠.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 안에서 휘청휘청거려서 좌우에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휘청휘청거리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누가 붙들어 주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 우리는 계속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한번 그렇게 마음먹어 보세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내 눈앞에 보이는 직면한 현실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105도 이상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면으로 보면 여러분 얼굴이 똑똑히 보입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보이면 보일수록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뿌옇게 잘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말씀 역시 우리들의 삶에 두려운 상황이나 놀랄 만한 일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입니다. 그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이잖아요.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주어진 약속이다.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몸부림치면서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느 순간에 보면요, 우리 생각이 몸이 이렇게 밀려나가요. 뭘로? 세상을 향해서. 생각이 막 밀려갑니다. 마음이 막 밀려가요. 몸이 그러면 밀려가죠.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세상의 구조와 또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보암직한 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전을 향해, 꿈을 향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오늘 말씀 주제가 평강을 지켜주는 관용의 힘. 의외로 있잖아요. 관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누군가에 단순히 이제 어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제된 상태를 관용이라 표현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과 감정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관용인 거죠. 만약에 우리 감정과 생각이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똑같이 복수할 거예요. 보복할 거예요. 화내면 나도 화낼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줄 거예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관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상태, 통제된 상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정은 불일 듯이 화가 나는데 막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마음에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발산되지가 않고 통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자꾸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만한 공간이 있다 했을 때 제가 이만큼 앞에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다가오면 아마 이 공간 앞에서 만나는 이 지점 외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용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이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관용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의 관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관용은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합리적으로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의 권리를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필요하다면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까지도 양보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관용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관용을 실천하려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권리를 양보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칠고 포악하고 심지어는 교활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관용하라라는 거죠. 이거는 힘들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진 어떤 마음의 넓이로는 절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남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죠. 두 번째 관용의 뜻은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충돌하지 않는 태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대하는데도 온유한 마음으로 충돌하지 않는 태도.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건 어렵죠. 까다로운 사람한테는 까다롭게 해야죠. 다음에 그래야 더 나를 안 건드리지.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아주 그냥 세게 보여서 다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집적 안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데 이 관용은 그게 아닌 거죠.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격이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크고 작은 일에 속상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용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도록. 속상하더라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도록. 뒤끝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만약에 제가 어떤 말을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카톡으로 와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잊어버렸던 친구가 갑자기 너 그때 왜 그랬어? 아니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하냐고. 아마 생각이 났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예민한 마음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풀어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관용은 그 예민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관용의 뜻은 적극적으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understand잖아요. 다른 그 사람보다 언더에 서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보다 더 낮은 곳에 서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할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조금만 더 공감해 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지난 시간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품을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내 여러 가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똑같은 말을 주장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관용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러면 너희의 주장이 어떤 관철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이렇게 만져서 하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주장이 됐다고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의 관용이라는 모습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용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헬라어 원어까지 외우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단어가 뭐였죠? 메림나우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우.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갈라지다, 나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갈라지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 안 하려면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동시에 여러분의 어떤 걱정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잠시 걸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 아세요? 누구십니까? 베드로시잖아요. 베드로는 물을 몇 보 정도 걸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걸었겠죠. 걸어지네. 그런데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 무엇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나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풍랑이 인 거죠. 파도를 살짝 이렇게 치게 한 거죠. 지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살짝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한 거죠. 근데 갈등과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 바닷물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메림나우를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지게 된 거죠. 그냥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 영적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인 거죠. 또 염려의 또 다른 뜻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보세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는 것을 염려라는 거죠. 만약에 통제가 된다면 100번, 1000번 염려도 될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그냥 씨름하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염려라는 거죠. 즉 미래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의 짐을 지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혀서 공연히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염려다. 어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 염려를 여러분들이 그냥 잘라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줄 구절 더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염려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나간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염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깊이 있게 터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라. 염려를 내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신뢰를 보여줘야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주변에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나? 이루어질지 모르는 의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세요. 다시 기도 제목을.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간구하라. 근데 여기서 아뢰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들려지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들려지게 하라?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지게 하라. 이 말은 기도의 성실함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3시간 한 번에 달렸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고 6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를 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필 받으면 또 3시간, 4시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루에 1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가끔씩 만나는 것보다 매일 만나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고 정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성실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너희들의 호소가, 너희들의 간구가, 너희들의 마음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질 때 내가 움직이리라 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희의 삶에 내가 일어서리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주님이 일어선다는 것은 이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 풀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일어나시느냐? 우리가 염려하면 일어나시지 못하죠. 우리의 기도 소리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못하잖아요.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참 바울을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바울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항상 진행을 하더라도 또 어떤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항상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바울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구하라 했으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에 눈이 멀다 보면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우선이 돼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감사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너의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필요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누가 들어주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너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철저하게 with Christ, through Christ, in Christ예요. 우리도 그 삶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보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가? 내 삶이 조정돼야 될 부분은 없는가를 우리가 찬찬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평강을 주리라 한 거죠. 평강.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지각이라는, 이 모든 지각할 때 지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이 누스라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이성, 사상, 철학, 지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성 모든 것을 초월한, 이 초월하다는 뜻은 이렇게 범접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자기가 뭔가 어떤 인위적인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삶에서 성공을 하든지 뭘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영적인 삶은 결국 주 안에서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삶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통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이 관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지식이 감당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